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2절 말씀, 7절로 11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새로운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2절, 그다음에 7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장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지만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이 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20대 초반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과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광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가 저의 눈에 성광처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렸던 저의 마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정해지는 것, 확정되는 것, 그런 은혜가 20대 초반에 저에게 크게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20대 초반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시편 57편 다윗의 그 깜깜한 굴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행복한 일생, 지난주에는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했던가요? 만족한 삶. 만족한 삶 2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일생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지난번에 했던 설교 제목들을 쭉 보는데요, 행복한 주제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있고 편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참 행복한 삶이구나. 우리는 살면서 행복한 순간보다도 불행한 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온통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행복한 일생 2, 그래서 저는 시편 이 다윗의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에서 드렸던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야, 행복한 일생은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으로 다시 도약하는, 우리 이전의 모든 삶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다 그걸 내려놓고 행복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의 표제,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주일 아침에 큐티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뭘로 나눌까 이렇게 항상 고민할 때요, 말씀을 뭘로 나눌까 말씀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매일매일의 생수 같은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추수합니다. 시편 57편의 표제, 오늘 이 주일에 주는 큐티 말씀 중에 이 말씀의 표제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휘자를 따라 제가 거기서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시편 57편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믹담이라는 말이 있죠. 믹담이라는 말은 믹담이나 알다스엣 이런 말들은 분명하지 않다 합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속죄라는 말, 시편에 6번 나오는데 속죄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의미도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알다스엣, 이것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것도 또 추측에 불과하다. 어쨌거나 그런 지휘자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이 성가대 지휘자 콰이어 마스터가 노래를 붙여서 이렇게 드렸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거기에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에게 이처럼 도망 다녀야만 했는지, 사실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 배경 스토리를 알고 보면 다윗은 시편 57편에서도 다윗은 억울하다 그랬어요. 억울하다. 내가 참 억울하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억울해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한 것밖에 없어요.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그날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인 군인들은 아무도 그 앞에 도전할 수 없었어요. 소년이었던 다윗, 어떻게 보면 겁이 없고 철이 없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걸리고 또 부모가 걸리고 아내가 걸리고 했겠죠. 그런데 걸릴 것 없는 다윗은 그저 순수한 마음 그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가서 그냥 단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하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는 매우 선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은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사울에게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과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이어갈 아들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매우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은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화를 쏘지는 않나, 아니면 수금을 타고 있으면 창을 던져서 그냥 잔인하게 단순간에 죽이려고. 그러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그 굴속에서 드리는 기도 속에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해서. 도망다니다가 시편 57편 기도를 굴속에서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57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편 57편 속에 다윗이 뭔가 가닥을 잡은, 여러분 그거 오늘 이제 큐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직 큐티 안 했을 거예요. 57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그 중간에 보면 뭔가 가닥을 잡는,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에 있었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었던 그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어떻게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될 수 없는 이 위험천만한 절박한 순간에 가닥을 잡는,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을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죠. 내가 이제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I will awaken the dawn. 나는 반드시 내가 새벽을 깨우고야 말 것이다. 도망자 다윗, 숨을 죽이며 굴 속에서 헐레벌떡 그는 거기서 숨을 죽이고 있는 나는 시편 57편을 묵상하며 행복한 일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일생은 이런 것 아닌가? 행복한 일생의 그 마음 한복판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자신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추구하는 사람. 다시 한번, 자신의 일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 한 중심에 있는 이런 사람, 행복한 일생은 중심에 이런 고백이 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산다. 행복한 사람,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짓되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획 없이 짓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던가, 하나님은 얼마나 조직적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정연하신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거나이즈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으셨을까? 나는 성경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장애자로 태어났건, 잘난 사람으로 태어났건, 못난 사람으로 태어났건, 아니면 내가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처음 스타트가 좀 좋을 수 있어요. 집 걱정 안 해.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그냥 몰개지 뛰느라고 평생 집 걱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부모님 잘 만나서 여러 가지 걱정 안 하고 처음 스타트가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스타트가 매우 기구해요. 아무것도 없어. 의지도 없어. 모욕과 경멸을 받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스타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플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기구한 운명 가운데 스타트했지만 그들은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의 환경이나 내가 태어난 내 환경, 내 부모님, 아니면 나는 못났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기구한 운명 가운데 태어났어도 그를 향한 원더풀한 하나님께서는 꿈과 계획, 비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독특한 비전과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저주 가운데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성수학자는 하나님을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다 알려줬어요.
그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멸망길로 선택하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리 가면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옥불로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밀어넣던가요? No!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했지 않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스타트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기구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그냥 말밥통에 담아놨어요. 말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기구하게 태어난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세대의 지저스,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 의미 있는 삶으로 부어치치, 이 팔다리가 없는 장애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는 정말 무지무지한 장애자예요. 기구하게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요. 빛나요, 빛나. 제가 지난 주간에 참석했던 우리 선교 소수민족 선교대회, 그것은 우리 침례교단 소수민족 선교대회가 아니라 그 4년에 한 번씩 CD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에 아틀란타 차례가 됐어요. 거기에 나왔던 그 라스네임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빠꼬, 이름은 기가 그죠. 빠꼬 이름처럼 이 남미 사람 같아. 근데 키가 정말 작아요. 시카고에서 소수민족 멀티컬처럴 처치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메시지는 파워풀했어요. 저하고 비교하면 제 어깨도 안 닿아요. 빛났어요. 멋있다. 사람은요 조금 크면 멋있고 조금 돈 있으면 멋있게 보여.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저 사람을 누구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복음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빛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부어지시같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스타트는 비록 그라운드 지로에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희망이 있고 unlimited, 무제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인카운트 만나야 돼. 만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가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특별히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사고가 바뀌어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 모두 행복한 일생으로 만드셔서 선하신 목적을 갖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굴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갑시다.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굴 속에서 쫓기던 쥐새끼처럼 그저 가슴을 쿵탕거리면서 거기서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I cry out to God most high. to God. 하나님께, 그 다음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는 나에게는 이 언어가 참 재밌나 봐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대부분의 성경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성경을 항상 묵상할 때는 그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썼는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다윗이 굴 속에서, 깜깜한 굴 속에서, 그때 불이 있었겠어요? 뭐 있었겠어요? 깜깜한 굴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 큐티 교재가 새번역 성경과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 좀 은혜가 안 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 새번역은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7편의 굴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요, 전체적인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새번역 성경이 좀 잘 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NIV 성경과 ESV 성경 그 영어 버전을 보면은 참 은혜롭게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은 who fulfills, 그분은 이루신다. 뭘 이루어요?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누구를 향한 그분의 목적?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그분은 이루신다. 그분께 내가 지금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시편 57편을 통해 다윗이 가닥을 잡았다. 삿발을 치러마다 삿발을 닦고 한순간에 앤서를 발견하면 그거를 밀어붙이면 끝나지 않아요. 전 테니스 좋아해요. 테니스 선수들이 해설하는 사람이요, 프로 테니스 치다가 계속 예를 들어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히가의 앤서를 찾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앤서 있는 것으로. 다윗이 57편 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가 가닥을 잡았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분께 내가 부르짖는다. 종합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선을 이룬다. 착한 것.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는 말은요, 선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이걸 항상 생각해요. 구약에서 나왔던 참으로 원더풀한 은혜로운 단어예요. 선하다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 좋았더라. 영어로는 뭐라고요? It is good. 우리는 good 하면 착하다는 생각밖에 안 나죠? 근데 good 하면 좋다, 터. 근데 그거는 뭐예요? 있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순간마다 It is good. 이건 뭐예요? 꼭 있어야지 그 자리에, 정말로 그 자리에 꼭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마이크는 무기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선하지 못한 악한 거야. 성경에 있을 때 악한 거, 선한 거. 이거는 설교할 때, 말할 때 소리를 크게 확대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그 용도를 다하면 It is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모아서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아마 그 당시에 굴 속에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저 원수들을 좀 다 꺾는 거야. 그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그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이 극한 상황에서
이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같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굴 속에서 다윗의 인생을 그 반전시키는 이런 성령 같은 말씀이 그 굴 속에서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반전시키는 놀라운 성령 같은 말씀을 그 굴 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눈을 시퍼렇게 뜨고 쫓아오고 있고, 굴 속에 여전히 자기는 숨어 있고 숨을 죽이고 있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당신께 기도할 뿐입니다. 행복한 일생 중심에는 언제나 이런 것이 있다. 나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이루려고 씨름하는 마음, 열정, 노력, 시도, 이런 것들이 행복한 일생을 사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이것이 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생은 행복한 일생이다. 달려가되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고 그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을 이루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유행 따라 살지 않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인생, 이 사람은 행복한 일생이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루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것이 사자굴속이라도 상관없어. 그것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라도 상관없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라면 저는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목적하신 길로 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주님께서 맡긴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저는 환난 날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감동,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은 정령 행복자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 중심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드렸던 그 기도 2절, 주님, You fulfill your purpose for me. 외우기도 쉬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 그게 뭡니까? 그걸 이루면 됐습니다. 그걸 이루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일생 중심에는 요동치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자꾸 흔들리거나 마음이 정함이 없거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닥을 못 잡고, 다윗처럼 가닥을 좀 잡아야 되는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마음이 갈등하는 거, 이거 뭐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굉장히 잔잔한 호수처럼 한가운데 있어요. 요동치 않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 초지일관하는 것, 앞을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행복한 일생 중심에는 이와 같은 강력한 확신이 있다. 다윗의 고백처럼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다윗의 이 정한 마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이 결심, 내가 이제는 나아가서 이 새벽을 깨울 것이다. I will
어떻게 이 사자 굴 속에 이 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이런 확신이,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나? 그 다윗에 있는 그 요동치 않는 마음이 불안했던 그의 삶을 갑자기 천지를 잠잠케 만들면서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 행복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 저는 그것을, 그 용기와 이 확신이 어디서 왔나? 바로 저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살펴봤던 2절에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2절에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쫓기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그게 당신의 목적이라면 오케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런 담대한 마음, 자기 인생을 급반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형편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한 일생으로 우리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만족하고 행복해요. 저는 비교하지 않아요. 가끔씩 어떤 때 비교할 마음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행복한 일생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 행복한 사람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행복한 일생이 있지만 모든 걸 다 이루어도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일생은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속적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윗은 이 짧은 11절의 그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로 9절로 11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일생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여 그 영광이 하늘 끝까지 닿도록.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그의 인생이 갑자기 급반전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최고의 마지막 정점은 뭐예요? 나의 일생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일생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면 그걸 내가 차지하지 말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세속적인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시편 57편 다윗의 그 참 고적한 곳, 그 위험한 곳,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의 생각 속에 섬광처럼 지나갔던 그의 인생을 반전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 모두 우리 일생 살아가며 정말 행복한 일생, 나는 행복해요.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니 지금까지 한 길로 온 거 보니까 행복한 일생을 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결심, 결단, 헌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수와 같은 말씀, 나의 영혼에 불을 붙였던 말씀, 나의 갈급한 심령의 생수와 같이 적셔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생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깜깜한 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 오직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되든, 내가 굴 속에 있든, 내가 화살에 맞아 죽든, 내가 창에 맞아 죽든 다행처럼,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필코 이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진심 어린,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길 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다윗처럼 나의 일생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키워나가고 내 손으로 쓰다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일생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결심되신 분 계시면 저에게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간에 있는 침례식에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침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굴 속에서 희망 없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의 일생을 반전시켰던 그 깨달은 성경 같은 은혜가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 가슴에 박혀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생의 지침이 되고 우리 일생을 행복한 일생, 복된 삶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통로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